할렐루야 찬양대가 계속 당혹스러웠죠. 목사님은 기도하러 안 내려오시고 찬양대에 섰더니 또 예배 임내송 하기 전에 묵상 기도가 가시고,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당혹스러움의 연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가장 부합한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다림의 기쁨. 원래 기다림의 가치라고 잡으려다가 가치라는 표현보다 기쁨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기다림 자체는 막 지루하거나 힘겹거나 견뎌야 될 시간이 아니라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부부전도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정말 자녀 같고 동생 같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올해의 말씀이 있다면 이 본문이고, 그 가치가 있다면 기다림이라는 표현입니다. 벌써 기다리지 못하고 졸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제 설교의 특징이 길게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헌신예배 가도 40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30분 하면 거의 다 미천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뭔지 아시죠? 가장 짧은 설교라고 하는데, 우리 목회자 우리 세계에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앞에 앉으셨다가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예배 시간인데 뒤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앉아 계시다 뒤로 가니까 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머리 자르러 간다는 거예요. 이발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발하러 가세요? 그랬더니 올 때는 이렇게 길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올 때는 머리가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동안 머리가 이렇게 자랐다라는 것처럼 목사님 설교가 길었다는 뜻이겠죠. 또 이런 조크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길면 안 좋은 설교예요. 한 아이가 설교 다 마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설교가 가장 안 좋았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아이가 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안 좋았다는 것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더 안 좋았어요. 오늘이 조금 더 길었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긴 설교가 안 좋은 설교로 여겨지는데, 최소한 우리 청년들, 젊은 부부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막 눈에 힘주고 잠을 쫓으려는 모습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자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어야 될 주인공들인데, 청년부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쭉 결혼하기 전까지, 사실 우리 결혼하기 전까지 시간, 그 기간이 참 애매한데 우리 그 나이 지긋한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의 자리를 지켜준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부전도의 기준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시기 따라 40살까지 하기도 하고 또 45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40까지 아마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남전도회나 4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올라오라 하면은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40 전후로 우리 젊은 부부들을 전도회로 묶어서 같이 교제하고 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이 오늘 기다림의 기쁨입니다. 책 박성애 작가가 쓴 져주는 당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해주는 당신이요? 져주는 당신. 이 책에 보면 지는 것과 져주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지는 것, 져주는 것은 물론 다르죠. 지는 것은 힘이 없고 기술이 없어 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져주는 것은 이길 힘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스스로 양보해 일부러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고 나서도 그렇게 마음에 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와 씨름해주는 아버지가 아이한테 져주고 나서 분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 일부러 일어나게 이기는 기쁨 주었다 자부심마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것은 힘이 필요하지만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는 것, 상대를 이기게 만들기 위해 져주는 것은 배려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하면 대화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대화할 때, 토론할 때 자기 주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점, 자기가 경험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양보하기 싫어합니다. 당연히 이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강화시키고 있을 수 있고, 내가 내 의지대로 관철해야 내가 유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나 논쟁이 이기는 것을 목적을 삼으면 나를 강화시킬 수 있지만, 내 주장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큰 전쟁에서는 지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투에서는 져주지만 사람을 얻음으로 전쟁 자체를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안 때문에 사람을 놓치지 말아라. 내 사안을 관철시켰지만 사람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러나 내 사안을 양보하고 내려놓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감동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의지로 그렇게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그 사람 자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큰 이득이 있죠. 주장끼리 하다 사람 잃는 것보다 사람을 얻음으로 그 사람의 주장까지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제 아내는 당신은 한 번도 안 져주면서, 당신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져주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 오늘 설교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아내와 남편 말싸움에서 이기고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자기를 해하는 모습이 없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져준 거죠. 져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길 자격이 없고 얻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고 얻게 해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져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힘이 얼마든지도 있으신데 일부러 사람이 되셨고 사람에게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져주는 것과 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져준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참는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과 씨름할 때 왜 져줍니까? 얘가 좀 커나가기를, 마음도 몸도 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너 힘으로 아빠를 한번 들어봐, 넘겨봐라 라는 마음까지는 상심하지 않도록 일부러 넘어지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더 잘했다 칭찬하는 모습이 참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참는다라는 표현이 이 짧은 4절의 말씀 가운데 6번이나 나오죠. 7절에도 길이 참으라 2번 나오고, 8절에도 길이 참고, 10절에도 오래 참고, 11절에서는 오래 참음과 또 다른 오래 참음의 표현인 인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서를 마감하면서 이 오래 참음, 기다림, 다르게 표현하면 져주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이유가 있죠.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압축 성장 때문에 빠른 것이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힘 있는 것이다, 잘한 것이다 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정보화 산업으로 압축 성장했기 때문에 뭐든지 압축해서 배우는 습관들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압축 성장에서도 여유 있게 빨리 하면 칭찬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해외 승무원들이 한국 사람들을 인정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공항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특히 해외 공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건 기본이고 줄을 설 때에 항상 여권을 미리 꺼내서 뭘 할지를 알고 다 대비하는 모습.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줄은 빨리빨리 준다는 거예요. 또 비행기를 타서도 다 차곡차곡 내리고, 또 기내식이 나올 때는 미리 상이 딱 차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나눠주고 또 다 먹은 것을 또 한 대 이렇게 모아서 주는 국민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게 바로 한국 사람이다.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지혜롭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 빠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원래 빠르지 말아야 될 것에 빠르게 함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빨리 읽는 책도 있지만 책은 원래 곱씹으면서 한 권의 좋은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맛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의 방화로 다 전소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이것을 2년 안에 복원하겠다. 여러분, 사람은 그때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빨리 짓는 게, 복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원래대로, 원래의 소재를 가지고 정확하게 새로 짓는 건축물로 만들어라. 여러분, 천천히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급증, 이 압축 성장에 대한 이 분위기가 뭐든지 빠른 것은 좋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하나를 기다릴 때에도 최소한 1년이 기다리고, 우리 뱃속의 아기도 최소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압축 성장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불쑥불쑥 높은 신앙과 헌신을 요구할 때 무리가 됩니다. 요즘 우리 새 가족 식구들하고 나누어서 몇 번씩 작은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설교단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새 가족분들의 그 상황들, 형편들을 들으면 내가 지금 조금 핀트가 안 맞았구나 라는 설교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높낮이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맞추어서 언어나 표현들을 진행시키는 것이 지혜이죠. 그게 더 그분들에게 빨리 자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혀 이해도 못하는 용어와 표현을 빨리 가르친다고 막 쏟아붓는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것들, 참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려야 될 걸 기다리는 것은 좋은 겁니다. 천천히 해야 될 것들을 천천히 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근데 남이 빠르게 하니 나도 빠르게 하자,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갈 때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항상 새치기 하는 분들 있죠. 삶의 방법이 새치기인 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빠르니까. 근데 여러분, 새치기 하다가 갓길로 끼어들다가 한두 번은 사고 안 나고 10번, 20번도 사고 안 나고 더 빨리 간 것 같지만 우리 운전을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100번, 1000번 하면 횟수가 늘어나면 한 번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천천히 가자, 느긋하게 가는 사람은 그 삶의 스타일이 느긋하기 때문에 느긋한 모습 속에서 사고 날 일이 없죠. 오히려 누군가를 끼워주는 여유로움도 갖죠. 저 사람이 참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더디게 가는 것, 천천히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라, 기다리라, 져주라 이렇게 말하질 뿐만 아니라 무엇을 참고 무엇을 져주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은 앞에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참으라. 무엇을요? 앞에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여러분, 앞에 1절에서 6절의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을 말해줍니다. 부한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곧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리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 여러분, 금과 은은 원래 녹슬지 않지요.
그런데 녹슨 것 같이 가치 없는 재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옷도 많을지 모르나 좀이 먹으면 입을 수 없는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한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정직한 수확을 책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 부당하게 모은 돈, 빨리 모은다고 부당하게 행한 일들, 마땅히 치루어야 될 일꾼의 삭슬 다 치르지도 않고 자기만 쌓아둔 재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앞에 내용이 오래 참음에 저주해야 될 세상 그 방법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패한 악, 잘못된 가르침, 재물이 우선순위다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저 멀리 있고 잊혀져 버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고통, 기다리는 것, 져주는 것, 같이 동참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부부들 다 일터에 나가면 경험할 것입니다. 아니, 학교에 가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가치, 서로 적당한 상황에서 다 타협할 때 혼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죠. 대개 그런 상황은 다 주류가 되고 나만 소수로 그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생활 하실 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집에 돌아가면 원점과 같은 느낌이 들죠. 불신앙의 배경 속에 나 하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 안에서 기다리는 것, 그 안에서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을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랜 고통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는 일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참는 그 고통도 있지만 그 이면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기 싫어하고 나도 함께 빨리 가고 싶고 나도 함께 그들의 흐름 가운데, 가치 가운데 편승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도 오래 참는 방법을 쓰셨구나. 하나님도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불의함 보시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출애굽기 34장 말씀해 보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민수기 14장을 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또 시편에서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도 참음입니다. 저줌입니다. 하는 대로 되갚음이 아닙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로마서 9장에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에서 우리가 참는 것은 참을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둡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 어두워진 세상을 보면서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대상 안에 먼저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도 참으셨는데 그 참으심의 대상이 바로 나였구나. 그러면 나는 같은 죄된 세상에서 죄된 한 사람을 참아내는 것은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용하신 방법이 오래 참으심입니다. 져주는 것처럼 인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져준 것이지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참으심의 대상이 나였구나, 그걸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참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는 게 옳다. 참으셔도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분명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15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그 처음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다른 것 말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오래 참고로 말씀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12번째 속성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사랑은 참음의 길이, 오래를 말했다면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참음의 대상을 모든 것으로 넓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속성 그 자체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방법, 사랑의 오래 참음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 관점에서는 희생이고 손해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지혜다 라고 믿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엄밀히 말하면 인내하는 것, 져주는 것, 그것은 다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이 인내, 기다림의 기쁨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가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참는 이유는 농부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고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음은 그냥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음의 끝이 있고 그 끝은 귀한 열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참는 게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불분명하면 참으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시간은 내 편이기 때문이죠. 열매는 맺을 때가 있고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적당하게 반드시 내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림의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여러분, 안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같이 고통,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러했다 말하죠. 여러분, 죄인들도 뭔가를 참습니다. 다만 참는 내용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이 앞선 하나님보다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들을 탐하려는 그 모습을 참는 겁니다. 거기에 내 발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절제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주보 보셨는지요? 오늘 주보에 제가 절제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덴마크의 심리학 교수인 브링크만이 쓴 절제의 기술이란 책을 보면 사람은 유혹만을 쫓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5가지 절제의 원칙을 말한다. 첫 번째, 선택지 줄이기. 두 번째,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 세 번째, 기뻐하고 감사하기. 네 번째, 단순하게 살기. 5번째, 기쁜 마음으로 저주기죠. 세상은 끝없이 이것을 가져야 좋고 저것을 경험해야 재미있으며 무언가를 얻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헛된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은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셀 수밖에 없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구멍난 항아리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들을 덜어내는 절제에 있다 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제 열매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열매를 제대로 열매 맺게 하려면 마지막 절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사랑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이랑 화평, 사랑의 성령의 열매도 절제가 없어서 과하면 편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희와 희락도 과하면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는 모든 열매를 열매답게 만드는 귀한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신앙 여정에서 승리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강조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져준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세상, 재물, 크기, 속도를 말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다림, 오래 참음, 하나님의 때를 바라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변하지 않고, 왜 나는 빨리 승전하지 않고, 왜 우리 기도 제목은 빨리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바로 살아있으면, 서 있으면 빠르지 않은 것, 그 상황이 내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취업과 또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또 가정의 이세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유롭고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간소한 삶에 관한 작은 책, 정말 책도 작지요? 간소한 삶, 미니멀리즘에 대한 책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쓴 책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밥도 허기를 면할 정도로 먹고 수저를 내려놓아야 건강하듯 생활도 만복이 될 때까지 필요를 부풀리면 과소비가 일상이 된다. 약간의 공복감도 견디지 못해 늘 한상 가득 음식을 차리느라 고되듯이 작은 결핍조차도 안락한 삶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몸도 키에 비해 살이 찌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건강에 위기가 오듯 생활도 물건이 넘치고 비만이 되면 버거워지고 유연성은 떨어진다. 과하게 부풀려진 나의 필요가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짤막한 글들을 잘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기와 속도를 말할 때 그게 정답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족도 있습니다. 절제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더디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 보이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다 고통이다. 오늘 이 두 번째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대상이었다.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그 방법이 오래 참음입니다. 고난입니다. 설교자도 가장 기본적으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왜 빨리 자라지 않는가? 그건 내 욕심입니다. 내가 정말 걱정할 것은 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걸 먼저 살핌이 필요하죠. 이러하듯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뭔가를 오래 참고 있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 그게 유익할 수 있는데 대상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견디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견딤의 힘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에 보면 또 한 가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사례로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딱 거론하며 한 사람을 찍어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 하나니. 구복이죠. 팔복을 넘어서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한 사례로 욥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정확히 다 2배씩 회복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서퍼링, 하나님도 그렇게 오래 참음의 방법을 삼으신 것, 하나님이 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끝의 결말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한 분이 어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참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못 참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참아볼 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볼 걸 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을 때는 참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특히 욥의 상황, 그는 아내까지도 욕하고 떠나는 상황에서 마지막 이런 고백으로 끝을 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내가 고난받은 원인은 내가 모르겠지만 고난받은 목적은 알겠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바뀔 수 있는, 나를 통해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만 나오면 끝입니다. 그냥 모든 상황과 기다려야 될 모든 고통의 상황들은 끝이 납니다. 욥은 끝까지 몰랐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을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싸움에 사단과 하나님과의 내기를 통해 너에게 있었다.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고난을 견뎌냈고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세 사례, 여러분, 한 가지로,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결실하게 한다. 귀한 열매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심으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도 오래 참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오래 참음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도 그 모든 것을 참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또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이 나를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실 때 그 자체가 복이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우리 모든, 내가 많이 참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참아줬습니다. 목회할 때마다 느끼는 것, 성도님들이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우리 청년들, 우리 부부 전도의 모든 일들이 새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교회님들이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더 참아주셔야 되죠. 그럴 때 이들이 자라서 결국 우리를 참아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오래까지 참냐 시험하기 위해 주신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 참는 것이 복입니다.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해석 금지입니다. 그냥 참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끝은 정금이다. 이 끝은 귀한 열매다. 모든 사람도 다 참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는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참으셨다. 저는 우리 가장 조급할 수 있는 청년부 시절 때에 또 우리 부부 전도의 상황 속에 상황들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야 할지라도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